할렐루야. 비소청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등지고 순종치 못했던 그 삶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회개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인내하심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날로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비소청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내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사랑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날로 깊이 있게 살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같이 뜻과 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앞날과 나의 어두운 불안, 불편함, 불평과 같은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그것들보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고 주님은 뒷전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주님을 늘 새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임리더, 방송팀, 찬양팀, 엔지니어 팀에게도 큰 은혜와 복 내려주세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직후 줌을 통해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오늘이 아우팅 예정이었는데 대학생들 시험 기간으로 인해 11월 7일로 미뤄졌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8일부터 소독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본당 참석자 기준의 기존의 10%에서 20% 참석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120명까지 참석 가능하니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성 목사님께, 방송실은 권성은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10월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글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0월 31일 예배 장소인데요. 다음 주니까 비전홀 예배인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월삭 특송 안내입니다. 11월 1일 월삭 예배의 특송은 청년부입니다. 참여자를 목장 톡방에서 받고 있으니 목자분들은 개인톡을 드리거나 목장톡에 참여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되길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마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함께 있구나. 읽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또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간의 실존적인 가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에 너무나 잘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하는 그 소녀의 가치 기준이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그 소녀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자기 언니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으로서 그 소녀의 가치가 평가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소녀는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그 나라의 왕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자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소녀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가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아가서의 구구절절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정말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번역된 한국어로 읽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 히브리 민족이 바라볼 때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번역이 되면서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슴 깊이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이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도 그리운 존재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그 속 안에 아주 묻어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하게 찾는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굴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칠 정도로 그 사랑하는 자를 그리워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잠이라는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욕구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5단계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뭐냐면 먹고 자고 배설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이라는 욕구가 가장 강력하대요. 심지어 동물에게 있어서도 이 잠이라는 욕구는 정말 강력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문할 때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음식을 주지 않는 것보다 잠을 안 재우는 게 더 고통스럽대요. 이 잠이라는 것이 정말 강력한데 이 전쟁 중에도 막 포탄이 날아다니고 막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서, 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욕망이 잠에 대한 욕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것을 거의 매주일 자주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어쩌다 여러분들의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공이 실종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동공이 보이잖아요. 하얀 동자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대충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졸고 있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렇게 무안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잠이 딱 깨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무안해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선 처리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또 자고 있습니다. 잠이라는 욕구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욕구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 자기 눈꺼풀 하나 들어올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그것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잠을 안 잡니다. 그렇죠? 밤새껏 카톡하고 전화 통화하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멀쩡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또 다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전화 통화하고 밤새도록 사랑의 이야기를 속삭이죠.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감정과 표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생각에 잠을 설치고 침상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읊조렸던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습니까?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잠을 설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또 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이렇게 꿈에서도 주님을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프로이트라고 하는 한 신경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 보면 잠재된 욕구의 분출이 바로 이 꿈에 나타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학자는 소원의 성취의 한 측면이 잠을 잘 때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이런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도대체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중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글씨를 꿈속에서 본 거예요. 파란 하늘에 수많은 나라 이름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멈춰서더니 점점 클로즈업 돼서 제 눈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알아보니까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터키 옆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살 된 딸이 있었고 저희 아내가 있었죠. 무섭고 두렵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이 떨림과 동시에 소망함도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직장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과장 달 것 같고, 그래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여러분, 아제르는 아랍어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이잔은 땅이에요. 그래서 땅 속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올라오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천연 가스 매장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 땅,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꿈에 보이는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의 이 아라랏산 자락에 놓인 눈 덮인 그 산 정상이 보이기도 하고 잠을 설치면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상상을 하고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잠을 설치면서 여러분의 침상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나 사업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잠을 설치면서까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꿈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도 밤을 새우시면서 밤을 설치시면서 생각하고 사랑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요. 자막 있나요? 누가복음 6장.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에도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물론 기도하시면서 낮에 그렇게 치료해줬던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의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그 영혼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든지 아니면 내일 또 만나게 되는 다른 불쌍한 무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어쨌든 주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속 신부님이신데요, 삶의 영성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한 챕터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난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살아난다. 그 소주제 안에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들은 음성도 그것이었고 변화산에서 들으셨던 음성도 그것이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모든 사랑과 은총을 너에게 쏟는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은 그분을 사랑받는 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에 세상 속에 당당히 들어가실 수 있었다. 밤에 기도하실 때 그분은 다른 모든 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만 온전히 마음을 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영적인 힘과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속삭이는 그 어떤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만 온전히 마음을 열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붙드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 헤매는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이 밤새도록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맨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갈망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분노, 미움, 증오, 시기심, 원망 이런 것들을 마지막 잠자는 순간까지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침상에 여러분들의 원수와 원망의 대상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고 꿈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잠이 들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침상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찾는 왕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찾아 헤매이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사랑의 열정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찾아 헤매이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은 술탄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의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결국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밤새도록 그리워하다가 그를 찾으려고 나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서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새벽 미명, 동이 트기 전에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에 이 여인이 혼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술람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 헤매는데 때마침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행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솔로몬 왕도 술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행차를 하게 되는데 이 밤길에 다닌다는 것이 왕조차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절, 8절 보시면 60명의 아주 강력한 용사들이 왕을 호위하면서 술람 여인을 찾아 나서는 모습인데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모퉁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면 밤의 위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밤의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때 문지기를 만나든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봤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창피한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아 헤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사람을 가장 움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전에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60대의 은퇴한 언어학 교수님이 40년 전에 자기가 청년일 때 사랑했던 사람을 찾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971년 언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에딘버러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 한 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둘이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학생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스페인으로 또 유학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박사학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 통신수단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이 그냥 두절된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연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사랑했었을 때 찍었던 사진들까지 올리면서 내가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당신이 나타납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무릎 꿇고 청혼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결혼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나이가 60인데 60대에 은퇴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모든 명성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명예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부끄러움도 수치도 자기가 죄인처럼 되는 것도 그 사랑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으실 때 주님의 간절함이 바로 이런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자신의 신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일한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로 내려와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밤처럼 어두운 죄악에 물든 새카만 인간들의 마음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마구간의 구유까지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온 유대 들녘을 뛰어다니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의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여러분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새카만 죄인,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찾아오시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한국 땅에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까지 죄악에 취해 쓰러져 있고 외로움에 지친 우리를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두려움까지 극복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이렇게 오늘 본문인 아가서의 구구절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간절하게 찾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걸 경험했어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왕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가도 주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건 간에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건 드라마를 보건 노래를 듣건 간에 가사 하나하나마다, 그 장면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그 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나를 찾아온 주님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주님이 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세상 사람들아, 나 흔들지 말고 나 깨우지 말아달라. 내가 주님께 취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 나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매 주일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시간이니까 세상아 흔들지 말아라. 나 깨우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일 밤마다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수요일 저녁 시간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 시간에 주님 만난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전에도 또는 잠자기 전에 내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아무도 그 누구도 나 방해하지 말아라. 흔들거나 깨우지 말아라. 나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오셨고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약속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의 약속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흔들 수 없다.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삶의 반응이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자매가 아주 오래전에 찾아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온 지 한 3개월, 교회에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추천서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가서 DTS 훈련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DTS냐? 그거 꼭 가야 되겠냐?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돈도 없어 보여요. 너 돈은 있냐? 결혼하려고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 인생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랑 더 깊이 느끼고 싶다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30살에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이슬람의 한 국가로 무작정 떠났던 제 자신을 그 자매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저 잠시 직장 내려놓고 사표 던지고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인생의 11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저는 큰 감동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중심에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나고 높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 콘서트 가려고 티켓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대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대가 치르고 있어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님 만나러 오는 것조차도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히 찾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면 여러분도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쏟아가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찾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간절히 찾는 열정 속에는요, 이 상대편을 위한 굉장한 배려가 있어요.
무슨 왕의 위용을 갖추고 상대를 높이는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기 집착, 자기 즐거움, 거기서 누리는 기쁨과 자기 만족,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편을 존귀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할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술람미 여인, 그 가난하고 새카마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멸시받는 그 여인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왕이 무슨 준비할 게 있어요? 그냥 왕이잖아요. 그냥 대강 아무나 걸치고 그냥 만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줘도 술람미 여인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왕이 밤새껏 이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이른 새벽에 궁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차를 할 거니까 왕의 위용을 갖추어라. 그 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 한 명 만나러 가는데 왕이 자신의 모든 위용을 갖추고 떠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6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리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그 시골 새카만 버림받은 한 소녀 만나러 가는데 정말 대단한 왕이 온 것처럼 갖출 수 있는 위용은 다 갖춥니다. 뿌릴 수 있는 향내는 다 뿌리고요, 가장 위대한 용사들로 호위하게 하고 은금으로 장식된 자색 깔개가 달린 최고의 가마를 준비하고 최고의 말을 준비해서 처음에 자신이 왕으로 즉위할 때 썼던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 초라한 소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이 보잘것없는 한 소녀 만나러 갔는데 왜 그렇게까지 위용을 갖추고 갈까요? 이유가 뭐예요? 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오빠들에게 멸시당하고 세상 많은 여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세상적으로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해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인을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왕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위엄을 갖추어서 그녀에게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고 놀라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새카만 시골 소녀인 줄 알았는데 왕의 사랑을 받는데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오는 왕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없는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에요. 어느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60명의 용사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그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기를 원하세요. 사랑은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위용을 갖추고 상대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데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예수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해 주었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주님께 갈 자격이 없다. 너 너무 더럽다. 너 너무 추악한 죄인이잖아. 너 너무 가난해. 너는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결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의 위용을 갖추고 큰 능력과 기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 때문에 자괴감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의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은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랑 하나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왕의 위용을 갖추고 보란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임하시니까.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다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거, 여러분 그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배신감과 눈물밖에 없어요. 결말은 상처뿐입니다. 더 이상 헛된 사랑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찾아 헤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나의 명예, 나의 성취욕, 내가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더 높아져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쉽게 고백하지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들여서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시대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사랑 붙잡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 사랑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보내는 그 시간과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세상을 거부하며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청년들 되어서 그 사랑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변한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